은혜와 사랑이 오후 예배를 지키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암교회 신도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우암교회 신도의 장학위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신도회 차원의 장학위원회인데 웬만한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교회적으로 실시하는 장학위원회만큼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목사님들도 교인 자랑하고 싶고 교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우리 교회가 크다고 또 숫자도 많고 재정도 많다고 뽐내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면 작은 교회는 엄맥히 죽어 그러면서 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작고 숫자도 많지 않은 교회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당신 큰 교회라고 말하는데, 재정도 많고 숫자도 많다고 말하는데 장학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선교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 그런데요, 가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교회 전체 예산의 규모는 작은데 그 작은 예산 속에서 장학 예산이 엄청나게 크고,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예산이 엄청나게 크고, 사회복지 지원 예산이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당당한 교회입니다. 자부심이 있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산도 많고 교인도 많다고 하는데 예산 그 비율을 보면 유지비에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칫 유지비에 다 쓰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쓰고, 그렇게 예산이 많다는데 장학 예산이나 구제나 선교나 교육 예산은 작아요.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건강한 목회를 한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교인 자랑하지 마시고 예산 자랑하지 마시고, 당신의 교회 예산과 당신의 인원 중에서 몇 퍼센트나 정말 장학, 교육, 구제, 선교, 사회 사업에 헌신하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 못할 때가 많아요. 부끄럽거든요. 우리가 몸도 체중만 많이 나간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체중의 근육량이 중요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예산, 재정, 인원,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고 헌신된 재정이고 예산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서울로에서도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좀 그 점에서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가장 장학생들을 많이 키우고 양육하는 교회. 그런데 우리 우암교회도 정말 자랑할 만해요. 교회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신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신도의 총 예산과 규모와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한국 웬만한 교회 예산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점심도 먹고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는 어떤 거를 해야 할 타이밍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여신도 장학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잡아주는 분도 계십니다. 박수도 치고 잠도 깨고 너무 좋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교육, 선교, 또 구제, 봉사, 장학은 계속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 나갈수록 유지에 대한 것은 포션을 많이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 여신도의 장학위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를 축복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서 만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교포로 살던 그 호녀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하고 결혼한 어머니 유니게, 권사로 우리 해주죠. 뭐까지 그 성경에 나왔는데 집사로 할까? 어머니를 권사로 해야 되겠다, 할머니를. 그래서 이 유니게 집사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야, 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헷갈리는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혼혈 가족이니까 얼굴이 어렸을 때는 다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를 닮아가요. 미국 남편. 그래서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랗고. 근데 크면은 다 이 블론드가 브루넷으로 머리카락이 도로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이 혼혈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인상적인 것은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키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앤서니라고 쳐요. 우리말이에요. 그냥 영어가 아니에요. 앤서니야. 그럼 네. 한 미국 아이가 네 그래. 완전히 미국 아이인데 얼굴이.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럼 네. 무릎을 딱 꿇어요. 미국 아이가 혼혈한데. 그럼 너무 신기해요.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근데요, 한국인 부모에게서 난 아이가 완전히 얼굴은 한국 국산품인데 엄마가 왜 그런지 한국말을 안 가르쳐. 그것도 열등감이지. 나는 영어 못하는데 너라도 영어 해라. 집에서는 영어 쓰지, 한국말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름이 예를 들면 로버트야. 근데 얼굴은 완전 한국애거든요.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로버트가 What? 그냥 얘는 완전 미국이에요. What? So what? 뭐 이렇게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아이, 완전히 미국 아이는 나한테 네, 무릎 꿇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우리말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한국인데 야, 제임스야 그럼 What? 영어밖에 몰라요. 한글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워가지고 기뻐. 왜? 자기가 영어 못하는데 아들이 한을 풀어줘서. 어느 게 우리 아들인겨? 어느 게 우리 아들인겨 도대체? 그러니까 이 컴퓨스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엄마가 교육을 확실히 시킨 거죠. 너 아빠가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 출신인 거 너 알지? 그런데 엄마의 하나님 믿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유니게 집사가 이제 외국 땅에서 홀로 살기 외로우니까 친정엄마를 불렀죠. 로이스 권사님이 또 왔어요. 그래서 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로이스 권사님이 엄마 여기 헬라 땅에서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친정엄마가 왔으면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알았다. 비행기는 그때 없었으니까 배 타고 이 친정엄마랑 같이 열심히 디모데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만나니까 어머니 집사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 친정엄마 로곤사님이 야, 우리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보자. 저 바울 선생님한테 보내자.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아들 어떻게 보냅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맡겨버렸어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게 여러 가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자신감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마음이 약하고 성경을 보면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고 또 스트레스를 잘 받은 위장으로 오는 스타일인가 봐,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나이는 어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자기는 교포 혼혈아 출신인데 유대인들 믿음 좋다는 사람 상대해야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위장병이 사라지질 않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야, 디모데야, 너 위장병 치료하려면 그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도 된다. 너 나시린 서약을 해서 한 방울도 자꾸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 신경성, 대인관계성 스트레스도 많고 위장도 많이 아팠고 잘 울기도 했고 정서적으로 늘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요, 읽은 봉독한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내가 너를 양육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내가 남에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울 거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육으로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이 큰다는 거죠. 디모데 자신이 성장한다는 거죠. 내가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입이, 지식이, 가르침이, 인격이, 성품이 이 목원들을 가르칠 만한 인격이 아닌데 맡겨놨어요. 야, 이제는 나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뭐라고 가르칠까? 언변도 좀 주세요. 설득력도 주세요. 말의 권세도 좀 주세요. 기도의 권세도 주세요. 인격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목원들만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육부서에서 비전센터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다. 다 아끼고 고마워하고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는 복이 있어요.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언변이 늘어요. 언변이 늘고 성경 지식이 늘죠. 그리고 사명감이 생기죠. 지금 디모데도 그렇게 사도 바울께 양육을 받았고 본인도 지금 그렇게 남을 가르쳤고 가르치는 사이에 성장하는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가르친 그 말씀이 자기를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잘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이런 거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그 말씀이 본인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양육을 시킵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는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야, 신앙을 독점하지 말고 예수님을 독점하지 말고 나누고 또 나누어라.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그를 세우고 너는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를 또 세우고 너는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뭘 가르쳤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득권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뭘 했다 자랑하지 말고 이만큼 키우면 그 사람에게 너의 권세를 다 주고 또 가서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에게 너의 권세를 다 주고 세우고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키우고 또 키워라. 양육의 사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거 내 사람인데 내가 가르쳤는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냥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나가 바나바라면 상대방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바나바의 마인드로 사람을 세우고 또 새로운 사람 키우고 내가 너 키웠느니 내가 뭐 이런 소리 할 것도 없고 사람을 키우고 존중해주고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람을 키우는 우암교회 할렐루야. 인물을 키우는 우암교회 할렐루야. 인물을 견제하고 방해하고 내 밑에 두려고 하는 따남교회이고 우암교회가 아니고 따남교회라고 어디 있다는 게 확실치 않아요.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그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견제하고 흔들고 경쟁하고 방해하면 못난 꼴입니다. 못난 꼴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워주고 더 크면 자, 나 엎드릴 테니까 내 등을 밟고 이 벽을 한번 뛰어 넘어가 봐라. 내가 엎드릴 테니 내 등을 밟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 여러분, 저는 종종 인물을 키우는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냥 일부러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도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또 다른 지역 출신이 도가 다른데 경계선을 넘어와서 교회를 보니까 그 당시 교회가 한 80명 모였어요. 80명 모이는데 이 목사님도 저 다른 지방 출신이었지만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큰 교회, 다른 교단에, 우리 교단 얘기입니다. 다른 교단에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작은 교회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저기 서울 2시간 반이면 원주니까 얼마나 걸리나? 1시간, 요즘 1시간이면 가나? 그래도 서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죠. 촌교회죠. 수준 낮은 교회죠. 수준 미달 교회죠. 서울 교회는 인물도 많은 교회인데 우리는 인물도 없고 우리는 뭐 수준이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깨뜨릴까 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에다가 딱 한 문장만 써붙인 거예요. 인물을 키우는 무슨 교회, 인물을 키우는 영광교회, 인물을 키우는 교회. 시골에 있다고 인물이 어디서 다른 교회에서 인물 좀 찾아올까요? 그럴 거 없어. 우리가 인물이 됩시다. 우리가 인물을 키웁시다. 어느 교회 가면 뭐 굉장한 누구도 있고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인물이 됩시다. 우리가 인물을 키웁시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수많은 인물이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와서 배우고 싶은 교회, 서울에서도 와서 감동하는 교회,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 80명 모였던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영광교회 서재일 목사님이 영주 출신이잖아요. 경북 영주 출신. 근데 강원도 원주에 와서 80명 교회를, 몇천 명 교회, 그럼 교회당 우리 재작년에 총회 열렸죠. 까마득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맨날 서울교회는 어떻고 큰 교회는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그런 소리 그만하고 인물을 키우는 교회, 소신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는 지역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을 바꿔버렸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바꿨습니다. 그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수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 자녀들 중에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키우게 하시고, 어디 가면 누가 있디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도 싫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서로 인물을 만들어 갑시다 그랬더니 다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 당신이 인물이십니다. 시작. 진심을 담고 해야지 어째 약간 좀 진심을 담으신 거죠? 그래서요, 그 교회는 자부심, 교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교회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냈다.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수준을 높였다. 함께 힘을 모아서 수준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그 도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 그 교단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인물을 키워냈고 인물을 만들어냈고. 여러분, 인물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교육자님들을 존경해 주셔야 되고 장로님들을 받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을 받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존중을 해야 우리 충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서울에서도 그리고 각처 유명한 교회에서도 다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물을 키우는 우암교회. 한번 따라하시면, 인물을 키우는 우암교회. 그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속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우암교회가 상징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여러분, 제자 하는데 어떤 제자를 양육합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때 제자 훈련이 유행을 했어요. 유행.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교회 제자 훈련 잘하면 그걸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집사가 되나비요, 무슨 장로도 그걸 해야 뽑히나비요, 무슨 뭘 해야 회장이 되나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곳마다 제자 훈련 몇 개월 양산 무슨 코스 같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제자라는 게 뭡니까? 순교 훈련 아닙니까? 제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걸 빼놓은 거예요. 이걸 하면은 무슨 직분자가 되고, 이걸 하면은 뭐 되고, 이걸 하면 남들을 무시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이걸 하면은 너는 이걸 안 했지 하고 깔볼 수 있는 권세, 그게 제자겠습니까?
진짜 제자는 뭡니까?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목이 잘려 죽고, 거꾸로 죽고, 불태워 죽고, 껍질이 벗겨져 죽고, 톱으로 썰어서 죽고. 그러니 진짜 제자 훈련은 죽는 훈련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쳐드리는 훈련인데 한국교회가 엉뚱한 유행이 그냥 불어서 그걸 해야 무슨 큰 소리 친디야, 그걸 해야 무슨 뭐 높아지고 너는 그것도 안 했냐고 깔볼 수가 있는 권세가 생긴디야, 이런 모자란 훈련을 시켰던 게 지금 반성하는 가슴을 치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진짜 양육은 헌신 양육이죠. 진짜 양육은, 진짜 제자됨은 목숨을 걸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훈련 받으신 권사님들,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아, 저분은 진짜 훈련을 받았구나. 진짜 제자됨이 뭔지를 아는구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피 흘리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하는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받았으면 양육을 하는 일입니다.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 하나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역사관입니다. 그걸 아주 거대 담론이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고 학자들도 놀라서 잘못했다 그리고 뭐 사인 받고 그럽니다. 멋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메타 디스코스, 메타 내러티브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박사님이십니까? 어디 대학 교수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단어 하나 외우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대 담론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깜짝 놀라고 막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어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메타 내러티브라는 건 뭡니까? 내러티브, 내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팔다리 머리 어깨 쑤시고요, 누구 그냥 미워 죽겠고요, 요즘 돈도 없어서 힘들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남편은 엉뚱하게 돌아다니고요. 내러티브인데 개인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어느 집사람의 내러티브를 메타, 초라는 그 인생의 내러티브들을 다 모아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50성도 아니고 60성도 아니고 100가지 성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만백성이에요. 만백성, 100가지 다른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가지 다른 내러티브를 다 모아서 메타, 승화시켜서 충북의 신앙적 역사를 바꾸어라.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는 그 일을 하다가 나에게로 오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끝나면 빨리 바톤을 넘기고,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나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당신 목이라고 바톤을 넘기고, 이게 하나님의 거대 담론 속의 내 역할입니다. 우리 여신도회들도 하나님의 거대 담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내러티브와 당신의 내러티브, 내 시대, 우리 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내러티브들을 모아서 하나님 뭘 이루시길 원합니까? 충북이 복음화되길 원한다. 청주가 복음화되길 원한다. 이것이 나의 메타 내러티브다. 너의 내러티브, 너의 이야기, 사연,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서 그 일을 이루어 내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신도회가 장학위원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다 형편도 처지도 다르지만 모으고 또 모아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겠습니다. 충북 복음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암교회 부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세월 속에서 한번 최선을 다하여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 다음 주자에게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다, 내가 해봐라.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이루는 과정에 우리 우암여신도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신도회가
또 장학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우리 귀한 여신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좀 이어지긴 하겠지만 통성으로 한번 잠깐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